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 사이에 얘기한 이 율법의 기능이 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한번 새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율법은 나쁜 남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율법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가지고 새기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똑같은 율법을 돌판에 친히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율법이 처음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방법을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본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일마다 나누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에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나쁜 남편이 되어버렸냐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너가 그러니 지옥 백성이야,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율법이 그 원래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던 기능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중심된 속성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변질이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다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이렇게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걸로 아주 변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도 바로 사실은 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시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선한 율법도 아주 나쁜 남편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궁극적으로 예배는 말씀 속에서 좌정하신 하나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1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맨 먼저 드는 게 정상입니까? 기대와 벅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찬양 가운데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나를 내 이름을 불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오는 발걸음이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뭘 또. 예배 순서가 왜 이래 많아? 에헤이, 오늘 설교하는 톤을 보니 좀 길어지겠구만.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벅찬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니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왜 굳이 이 일은 나에게 맡기시려고 할까요? 내가 잘했어요? 나 아니면 이거 못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뭔가를 맡기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정상 아닙니까? 내게 또 그 일을 통해 복을 주시려고,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것을 세워서 이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벌써 아이고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게 뭐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고가 되는 건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하나님 일에 대한 부르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르게 얘기해 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제게 전화가 때리링 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도 요즘에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요. 광고 전화가, 예전에는 광고 전화가 070으로 오더니 요즘에는 010으로 오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면 또 광고예요. 고객님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통령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보이스 피싱이구나 하고 막 웃으려는데 이거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의 보좌관 누구입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조찬 기도회 말씀을 한 20분 정도만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윤 대통령님이 목사님을 부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대통령하고 잘 아세요?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처도 안 갔는데요. 어쨌든 대통령님이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이번 목요일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그럼 저 뭐라 하겠어요? 되고 말고요. 있는 일정 다 취소하고 가야죠. 이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나를 부르는데 가야지 당연히. 그리고 구국기도회를 대통령실에서 한다는데 가야죠 당연히. 가면서 얼마나 설렐까요? 막 두근두근.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보안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요. 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차표는 어떻게 오실래요? 네, 기차 타고 가려고 합니다. 기차표 보내드릴게요. 벅차는 거예요.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를 한번 불러도 벅찬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선한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자리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기차표 안 보내준다고 안 갈 거예요? 무슨 말씀을 걸어서라도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이 정말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기능이었는데 이제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분명히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의 기능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변질이 일어났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죄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변질이 느껴지면 오늘 좀 깊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엔 내가 예배가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 뭐예요? 변질됐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내가 찬양이 이렇지는 않았는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기도를 향한 태도가 이렇지 않았는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도구, 은혜의 길로 율법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구원의 도구가 허락된 겁니다. 구원의 길이 허락된 거예요. 처음은 율법이었는데 율법이 안 되니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쁜 남편에 비교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교했거든요. 나쁜 남편에 비교되어서 정말 멋있는 신랑으로 비교됩니다. 복음 안에서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그냥 완성해 버렸습니다. 율법은 이랬어요. 요구하면 너희가 구원과 은혜의 길로 갈 거야 인데 예수님은 그냥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다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허락한다. 이게 새로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뭐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도 성령이고 믿음의 과정도 성령이고 믿음의 결과 천국길 완성하는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왜 변질되었을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딱 앉으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셨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의 벅참을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그게 없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사 이 자리에 순서 하나하나가 다 벅찬 은혜로 내게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성령을 향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이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율법의 기능 오늘 얘기하는데요. 사실 앞에 다 했던 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틀림없이 구원과 은혜의 길을 제시하는 선한 법이었습니다. 우리 7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처음에는 구원과 은혜의 길로 제시됐지만 이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변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는 결단코 갈 수 없기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은혜. 알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복시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주신 이 찔림과 내 안에 주신 이 불편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변질되었지만 율법이 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 그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이 이것을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구원과 은혜의 기능에서 죄를 분명히 밝혀내는 기능으로 율법이 변질되었지만 이 율법이 그 기능으로 밝혀낸 죄가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점은 바로 탐심.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하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욕심이라는 걸 가진 피조물이 여러분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돼지도 배부르면 사료를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배가 부르면 사료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챙기잖아요. 지금도 사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뭐 발표마다 좀 다르지만 10분에 1명꼴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요즘에 잘 쓰는 단어가 뭡니까? 다이어트 해야겠다. 살 빼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이 죄의 출발점인 이 욕심에서, 탐심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누렸으면 나머지를 다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질 않고 쥐고 있으니까 이 지구에 있는 재화의 모든 90% 이상을 10%가 지고 있다잖아요. 뭐 지금 뭐 사회학과 시간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욕심의 이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의 노예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있는 것,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없는 것만 매일 보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그냥 된 줄 아세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수천 가지의 요건이 맞아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심지어 내 기분이 안 좋아도 예배 참석하기 어렵거든요. 오늘 정화 집사 저까지 왔다 돌아갔어요. 코로나래요. 이것 하나 안 돼도 예배 참석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누리면 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뭐냐면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이걸 누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없는 건 남의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아 보니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강도도 하고 결국 전쟁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없는 걸 가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이 밝히는 수많은 죄가 있지만요, 제일 큰 죄는 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만 내려놔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건강 주셨지. 나 몸이 아픈데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식사 조금 있으면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식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에겐 그래도 가족이 다 있으시잖아요. 내 육신의 가족 없는데요. 혼자인데요. 여기에 천국 백성들, 천국 가족들 다 있잖아요. 내일 먹을 것 다 있습니다. 내일 입을 옷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만 누려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이 죄가 우리를 너무 불행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딱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이 죄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죄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처음에 죄를 저지르면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 빨리 안 고치면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 줄 알아도 뭐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범죄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시무시한 것은 죄지만 더 무시무시한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때요? 예배 자리 나올 때 이 예배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늦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무감각해지면요, 예배에 가는 게 그저 그렇고, 빠질 수 있으면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빠져도 크게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죄에 대해 이 무감각해진 상태가 느껴지시면 오늘 성령께 간구하셔서 이 감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찔림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통회하게 하시고 오늘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 보면 쟤랑 똑같더라고요. 늑대들은 이렇게 무리지어 살아가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키모들이 늑대 잡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피지컬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무리지어 다니니까 늑대 사냥이 되게 힘들대요. 근데 늑대를 왜 사냥하지 생각해 보니까 늑대 털, 이게 의복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키모들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늑대가 좋아하는 고기를 딱 이렇게 크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피를 잔뜩 묻혀 놓는데요. 피를 잔뜩.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잔뜩 묻히면서 그 안에다가 칼날을 잘라가지고 박아 놓는데요. 그러면 늑대들이 이 피냄새를 맡고 막 몰려드는데요. 에스키모가 사는 이 북극은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피가 금방 얼어버린대요. 그럼 얘네들이 피를 막 이렇게 처음에 핥는답니다. 핥다 보면 녹으니까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피 맛을 보니까 막 더 열심히 핥는데요. 근데 이게 얼음이니까 계속 핥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계속 핥으면 결국 뭐가 드러납니까? 칼날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비가 되노니까 이제 칼날 위를 핥아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에스키모인들이 묻혀놓은 피가 아니고 누구 피를 계속 핥는 겁니까? 자기 혀에서 나온 피를 계속 핥는 거예요. 그걸 계속 피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핥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씩 둘씩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날 가면 쓰러진 이 늑대들을 에스키모가 수거만 해오면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무감각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요.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들도 많은데요. 이 폴 워셔라는 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아주 정말 신령한 설교를 잘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폴 워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막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 강단 내려오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한 8살, 9살 이 사이에 있는 아이가 정말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목사님 앞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얘야 왜 그러니 이랬더니 목사님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8살에서 9살 지나는 애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목사님이 아이고 하면서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러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니 이랬더니 그 아이가 막 그때 울음을 팍 터뜨리면서 지난주에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듣던 이 교인들이 전부 깔깔깔 웃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그러냐는 거지. 그래서 막 웃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화를 내셨대요. 교인들한테 조용하시오. 지금 이 아이를 성령께서 만지셔서 그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웃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사실은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통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쪽입니까? 이 8살에서 9살 넘어가고 있는 이 아이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만져주신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하는 많은 어른들 교인들입니까? 저는 이분들이 죄도 무섭지만 그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젖어든 게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어떤 찔림이 생겨도 이 찔림을 탁 붙잡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냥 붙잡고 있다가 계속 붙잡고 있다가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오면 데미지가 옛날보다 덜 해요. 아, 옛날에도 그런 말씀 하셨지. 세 번째는 또 그 말씀 하시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게 알려주신 이 찔림과 아픔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거스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거스틴은 오늘날 사실 이 기독교 신학을 사실은 정리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처음엔 불황아였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자기 앞집에 배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학교 갈 때마다 그 배나무를 발로 꽉 찼답니다. 그럼 배가 두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배를 걷어가지고 자기가 먹은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돼지한테 갖다 줬대요. 근데 어거스틴이 정말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난 겁니다. 내가 먹은 것도 아니지만 내 것도 아닌 앞집에 있는 배나무를 내가 건드려서 매일 배를 훔친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생각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와가 지옥의 자녀가 될 때에 몇 가지 죄 때문에 지옥 자녀 되었죠? 잘 모르십니까? 한 가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것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그게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지옥 백성 되는 데는 많은 죄가 필요 없구나. 한 가지 어리석은 죄가 결국 나를 온전히 휘감아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배나무 몰래 훔친 것을 그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게 하셨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루터는 법학을 전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길을 가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어요. 그래서 누가 맞았냐면 나랑 바로 옆에 가던 이 친구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어졌으면 자기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리고 기도하니 자신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하는 거 멈추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수사들이 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교회 새벽종을 울려서 미사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데 이 루터는 그걸 걸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수백 계단을 올라서 종을 치고 내려오고 무릎으로 내려오고 그랬대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려며 노력했는데 이 죄가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죄는 내가 무엇을 해도 해결되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밝힌 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신칭의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이 이신칭의가 나온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애써봐도 안 되어서 이 죄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한 게 이신칭의인 거예요. 이거 오직 성령님만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신 거 그거 꼭 붙잡고 성령님 이것 고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더 무서운 무감각이라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그 율법을 망쳐버려서 정죄의 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해결 안 하면요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죄의 상태입니다. 오늘 바울은 욕심이 그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되 1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거 필요한데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감사하고 행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팽개치고 이것만 집중하여 행복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진짜 이신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만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밝히시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안 되는 것들 주 예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신칭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찬양